본문 말씀은 오늘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갑자기 뚝 떼가지고 오늘 본문을 받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오늘 여정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길에 드디어 먼 길을 걸어오시고 또 예루살렘의 근처에 와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다음이세 왕이 하면서 막 환영하던 그 은혜의 역사가 그 환영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하셨냐면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오늘 나눌 이 본문 뒤에는 약 일주일의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때는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절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때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만 살았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해외 동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일본에, 혹은 유럽에, 아프리카에, 동남아시아에, 서남아시아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죠. 그것처럼 유대인이면서 당시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니까 절기 때 많게는 최대 225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 보면은 메카라고 하죠. 이 이슬람을 믿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행사말에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간혹 압사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매여서 깔려 죽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여자와 남자를 구별했고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별해서 장소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성전 뜰 입구를 지나면 바깥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그 공간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이제 비로소 유대인들이 가는 머무는 장소인데 첫 번째로 여인의 뜰, 여자들이 머무는 장소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뜰을 지나면 또 그 남자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죠. 자,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여정 단계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참으로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그 모든 지역 사이, 더 자세히 말하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표말이 다 꽂혀 있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쓰여 있었느냐? 경고판이에요. 경고판. 이방인이 들어오면 사형에 처함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계판이 거기에 사이에 딱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사상.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수단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구약시대 때 이미 개종을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함께 왔는데, 여러분 모세 시대 때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하나를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잡족들, 모세 시대 때 함께 출애굽했던 그 잡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레 유대인 공동체에 흡수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나도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확정되어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모세가 우리의 조상이야. 라고 하는 선민사상, 구별받은 사상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 사상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선민사상이 없으면 감당 못하거든요. 자, 그러나 제가 왜 이방인들, 여인들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그 선민사상이 변질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이 교만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악으로 변질된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이방인 넘어오지 마, 들어오면 죽어, 사형에 처할 거야. 이게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이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는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이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 세금은 반세겔, 2분의 1, 절반에 해당하는 반세겔을 내야 됐는데, 이 반세겔은 오늘날로 따지면 성인 남성 이틀치 노동비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출발할 때 다 각자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출발할 때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돈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 있는 어떤 그 동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때 어떻게 해요? 달러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달러를 안 받아요. 뭘로 받습니까? 유대인들이 통용하는 돈으로 세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레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환전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환전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전 수수료가 너무 높았어요. 50%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달러를 바꿔줘서 50%를 거기서 떼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도둑들이 어디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순결하고 정결한 것,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 자, 다음 양 데리고 오세요. 어디 봅시다. 어이구, 괜찮네. 흠이 없네. 이빨도 살펴보고 병든 곳은 없는지, 혹시 다리를 절지는 않는지, 피부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짐승을 살피는 사람들하고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하고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짜고 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건전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을 끌고 와도 이 검사하는 사람들이 퇴짜를 넣는 거예요. 온갖 이유를 가지고서 퇴짜를 놔버려요. 이 예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퇴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현지에서 파는,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을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전 수수료도 50%를 더 떼가는 사람들이 이 재물이라고 그냥 싸게 팔까요?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약 한 200원에 팔리던 비둘기가 이런 절기 때가 되면은 한 마리에 얼마에 팔리냐면 약 25배 가격이 올라서 5,000원에 팔렸어요. 이야,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내쫓고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울분을 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유난히 주목해서 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성전에서 걷는 세금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첫 번째로 이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어디로 흘러갈까요?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로 흘러갑니다. 또 그러면 헤롯 대왕에게 갔던 그 세금들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당연히 로마 정부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판을 뒤집어 엎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속으로 잘한다, 예수님 화이팅! 예수님 너무너무 잘하신다. 톡 그냥. 아니, 이렇게 공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응원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열심당원들. 이 열심당원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상을 뒤집어 엎고 그곳을 다 뒤집어 엎고 다 나가라고 쫓아내신 그 동기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당시 열심당원들은요,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독립운동가들. 이 독립운동가들은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치하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나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가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한 것인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들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들이 목숨을 바쳐서 사회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그래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면 유대나라가 독립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는 신앙까지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들이 사회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한 그들이 신념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신앙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열심당원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어떤 별명이 붙였냐면 식칼. 요리할 때 쓰는 커다란 식칼입니다. 이 식칼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당원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독립운동도 보면요, 국제보상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뭔가를 돕고 격려하고, 어떤 분들은 음악으로, 어떤 분들은 문학으로 항거하고 어떤 그런 독립운동을 꽤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변절자들 혹은 일본의 요인들을 암살하고 저격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로마 정부라고 하는 이 기득권과 손잡은 대제사장들 당연히 밉죠. 미운 이 열심당원들에게 있어서는 함께 밉고 배척하고 죽여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미워했고 로마 정부를 미워했고, 그래서 이 상을 지금 뒤집어 엎어야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후 66년에 이 열심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폭동을 일으킨 것이 원인이 되어서 4년 후인 주후 70년에 로마로부터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전부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강해설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회 정의와 독립을 부르짖었던 바라바, 열심당원들의 이 대표인 두목인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라바와 예수님이 만약에 이 둘이 만났다면 어떤 대화를 나눴을 것인가를 상상을 해서 자신의 책에 썼어요. 그리고 이 바라바는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 그 빌라도에게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 예수를 도와주랴? 이렇게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크게 선동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나왔던 바라바가 바로 그 바라바예요. 만약에 이 바라바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다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폭리를 취하는 그 환전소 다 뒤집어 엎고, 말도 안 되는 그 짐승들을 파는 그곳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상 뒤집어 엎으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썩은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합니다. 제사장 헤롯 때와 로마 정부를 다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목사님의 저서에 쓰여있는 내용이에요. 바라바야, 로마와 위정자들이 썩은 것이 맞다. 그리고 법의 집행이 잘못됐다라는 네 말도 맞아. 왜? 몇 시간 후면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면 맞아, 법도 썩었어. 사법부도 썩었고 행정부도 다 썩었고 이 세상에 온전히 온전한 것이 없어. 하지만 너는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하고 있다. 너의 진단은 맞지만 저방은 틀렸어. 너는 혁명가다운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너 자신에게는 혁명을 하고 있지 않구나. 무엇이 너에게 로마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또 대제사장인 가야바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느끼게 만들었느냐? 네가 세우려고 하는 그 체제가 지금 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체제보다 더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바라바야,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단다. 너도 부패했고 유대인도 로마인도 다 부패했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부패했다. 이런 부패한 사람들이 만드는 제도가 얼마나 깨끗하겠느냐? 그런데 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부패를 막을 것이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장락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거기서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만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날 장소를 이미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막의 개념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텐트였던 하나님의 그 예배 처소가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와서야 비로소 건물로 지어져서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만나겠다. 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솔로몬이 감격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는 솔로몬의 머리에서 그냥 만들어진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바로 오래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가나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이에요.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있고요.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1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81면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막과 성전을 두고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성막,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성전,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여러분,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를 의미합니다.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명예를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주시겠다는 그 장소는 얼마나 놀라운 장소입니까?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고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장락교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은 비록 예배당이지만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찬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실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농락하려던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분노하시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84년 동안을 지은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84년 동안 공을 들인 환상적인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에 와 있으면서도 그 성전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 피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피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피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소리를 질러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의 피는요 외치고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손길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의 피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피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피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체험하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는다면 주일날 예배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통곡이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감사가 터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주 유행어처럼 유행하는 그 남발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의 감격이에요. 많은 교회들마다 자신의 교회를 홍보하면서 예배의 감격이 있는 무슨 장락교회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감격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감정적으로 좋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음악과 감성을 호소하는 찬양과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는 종교적인 거룩함이 있을 때에 예배의 감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하는 이곳에 머물러 있기에 거룩하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컵에는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컵을 기울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쏟아지겠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부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했어요.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너희 인애가 아침 이슬 아침 구름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어제만 해도 뜨겁던 그 마음이 단지 하루 24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미지근하고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변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아침 이슬과 아침 구름과 같은 우리의 이 변덕스러운 이 마음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 말씀을 주셨던 이 예수님 당시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기도가 식어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일 기도가 점점 식어져서 기도가 없는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으며 기도 없는 직장, 기도 없는 자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성전만 좋게 새롭게 지어서 정말 그걸 이사하면 그것은 그냥 건물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모세와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으로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일 때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성전, 그리고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건물로서의 성전,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여자분이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셨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사고 뒤돌아서서 가는데 콩나물 장사가 옆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다른 장사하시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분 말이야, 교회 다니는데도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좋아? 여러분, 이 말은요 우스운 말이 아니라 사실은 비참한 말이에요. 비참한 말. 콩나물 사면서 200원인가 얼마 깎는다고 깎네 마네 안되네 되네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싸우는 모습도 많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 삶 언행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되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다니는데도 사람이 참 좋아.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대를 거슬러 오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속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이 좌하면 우하고 롯이 우 선택하면 아브라함이 좌하겠다고 하는 넉넉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가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을 둥 살 둥 팠던 그 우물을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뺐다시피 강탈을 하는데 싸워서 그것을 다시 탈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줘버리고 줘버렸어요. 달라는 대로 그 우물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타향살이를 하고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순종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 기도의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여태까지 두려움으로 떨어서 근심, 염려, 걱정하던 형 에서를 어떻게 합니까? 담대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흘러간 물로는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어요.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흘러간 물로는, 왕년의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왕년에 뜨겁게 했던 기도로는 오늘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하고 받아먹는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년의 기도와 왕년의 수고를, 그리고 받았던 말씀의 은혜를 자랑하지 맙시다. 오늘 지금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다고 하는 기쁨과 능력의 소식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소문과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꾸 내 남편, 내 아내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변화될 때에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